지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또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과자님 기도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 저쪽 공간에서 지금 아이들 교육받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스승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멘토가 되셔서 그냥 아이들이 교회 한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 위에 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거나 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집어삼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진심,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을 그 열정이 삼킬 때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열정 위의 진심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지만 그가 놓치는 것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열정이 아니라 과도한 진심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에게 진짜로 칭찬받은 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믿을 겁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갔던 왕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으로 그 자리에 섰을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맨날 초심하는데 그 초심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심이 가득 찼을 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위치가 올라가고 나에게 대단한 권력이나 권위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심, 초심은 없어지고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이나 열정 때문에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마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였던 왕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도 또한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 왕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했을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찬사, 환호,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는 그들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견물생심.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는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견물생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견물생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쉽게 관가해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눈에 보이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까요? 어느 성전에서 예배할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너희들의 신앙의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심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예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왕.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열정보다는 그에게 진심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개혁하시기를 도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물색했더니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타락한 이스라엘, 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네가 개혁해봐라 라고 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후왕이 어떤 일들을 펼쳤냐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 그의 활약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 아합왕,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 아합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이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족, 그 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이 예후가 완전히 그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도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예후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종교가 아주 창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이 바알 종교를 이 예후가 또 다 쓸어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칼로 그들을 다 도륙을 해버려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감당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28절에 보면 또 30절에 보면 그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후 왕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나 그동안의 정치적인 개혁을 성공리에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호평을 하고 긍정적으로 그에게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28절 이후 29절과 31절에 보면 갑자기 그렇게 칭찬하셨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서는 28절에서는 바알을 멸하였다가 아니라 바알을 멸하였으나라고 했어요. 원어를 보면 바알을 멸했다라고 끝나고 나서 그러나라고 해서 반대되는 의미로 그 다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를 선택하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정보다 예후가 놓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예후는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후가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합의 일족을 몰살하고 죽이고 개혁하는 데는 앞장섰고 바알 종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괴멸시키는 일에는 앞장섰지만 그가 놓친 게 뭐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가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후도 불완전한 존재였다. 제가 설교서두에 얘기했던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똑같은 과오를 이 예후도 똑같이 오늘 범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갈라서게 하고 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세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진정 하나님이실까요? 무상이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상 숭배라고 보았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금송아지를 우리 모두는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여전히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또 이스라엘의 전력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당시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여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갔다가 한참 지체돼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하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그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론도 정신이 휘가닥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무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앙의 행태 속에서 그 결과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국 한 10하루쯤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뱅뱅뱅뱅 헤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책임이 따랐다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 마음을 둔 결과 그렇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우리의 욕망과 열정이 혹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믿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예언은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보이는 것에 어쩌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가 바알 종교를 없앴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을 미리 알지도 못한 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 돌아보면 그 예후도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열정을 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열정을 펼쳤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은 예후, 이런 열심은 오늘 하나님께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정적으로 앞에서 막 뭔가 하는데, 열정적으로 목회도 하고 막 뭔가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지 않고 진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그 열정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막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듯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참 미워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왜 미워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위선된 모습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들은 온전히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온전히 그 형식과 율법적인 행위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이중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아주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과 형식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했어요. 엄격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후처럼 열정만으로 진정한 신앙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기웃거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 외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발휘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 약점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천사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늘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극단적인 방법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세상과 극단적으로 유리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한 사형 도구였죠. 바로 그런 사형 도구,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그 십자가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맨 꼭대기에 뭐를 달아나요? 십자가를 달아놓죠. 그리고 사람들 목걸이에 뭐를 매달고 다닙니까?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죠. 그건 뭐냐?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막 교회 맨 꼭대기 십자가를 달아두는 거. 또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맨 꼭대기에 달아놓은 교회와 여러분의 목걸이에 달린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하지 않아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혹시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제일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십자가를 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떼야죠.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이 예호왕처럼 열정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금송아지 한 마리를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처럼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린 만큼 우리는 기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후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은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후에게 그렇게 비판하며 지적하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바라보고 잘 왔느냐 이제 내 마음에서 내 품에서 안식하여라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날을 꿈꾸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만약에 진심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 경도되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